우리 반주자가 오니까 아주 찬송을 신나게 할 수 있어서 풍성해. 은성이는 또 아침부터 7시에 일어나가지고 부산서부터 왔네요. 감사하고. 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온전한 선한 일을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히브리서가 아마 다음 번까지 하면 다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사도의 축복,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어떤 건지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양들의 큰 목자다. 양의 목자다. 그 목자라는 말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큰 목자. 메가스라는 뜻이고, 이 뜻은 높다, 넓다, 강력하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이제, 목자라는 말은, 양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혼자.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생명의 목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아비여야 된답니다. 아비.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게 되면 가리키는 성경 말씀은 윤리책입니다. 윤리책, 도덕책. 그죠? 또 하나의 도덕을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즉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죽은 사람이죠. 말씀에서 옛사람은 죽고 말씀으로 새로 빚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빚어진, 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잘못하면 이제 귀화목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딱 누르면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계시록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유태인 드라마를 한번 봤더니만 유태인들은 출입할 때마다 문지방에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번 만지고 나오면서 한번 만지고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을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좀 전에 빌립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목사님 지금 46년 동안 하신 말씀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레위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이 한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깊이가 말도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말씀보다도 당신이 소화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말 깊고 놀라운 말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한 복음만 얘기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문제는 그 말하고 있는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즉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훈과 감동적인 설교라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요섭이 같은 경우에는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겠죠. 따라다녔겠죠. 그렇게 말씀을 평생을 듣고 살아도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 태어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 예수가 보여주신 그 복음은 사람의 위치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모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의 위치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속 안에 있는 사건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양이 돼야 돼. 양. 그죠? 목자는 그냥 신학을 나와서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훈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기가 막힌 어떤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양이 돼야 된대. 자기가 양이 된 사람, 즉 자기 앞에 목자가 있는 사람. 목자가 있는 사람이 양이죠, 양. 근데 뭔가 배워가지고 나는 내 앞에 목자가 없어. 나는 양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머리 없는, 목자 없는 양이나 똑같다.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양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양도 아니죠. 목자가 없다면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으면 내가 찾아가는, 꼭 사자나 호랑이처럼. 목자가 없어지는 순간에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도 나는 호랑이가 될 수 있고 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목자가 있는 양이어야 된다. 머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예수를 따라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십자가로 가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갖고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다시 예수님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린 베드로 앞에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젊었을 때 내가 아는 대로, 네 지식대로, 네 힘대로, 너의 이성을 따라서 내가 아는 길을 갔지만 이제는 네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양이 된 거죠.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버리고 갔는데 그 목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목자는 뭐냐? 머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그럼 예수는 평생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의 인생의 여정. 그런 아버지 없으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분. 자기 뜻이 없는 분.
그런 하나님에게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에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포함되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보면, 뉴질랜드에 가보면 저녁이 되면 그 평원에 이제 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들어가는데 맨 앞에 대장소가 있어. 이 대장소가 그놈 하나만 끌고 가면 뒤에 다 따라옵니다. 대장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 안에 포함된 대장소, 그 뒤를 따르는 조물애기들, 그죠? 아주 장관이에요. 굉장히 긴 소의 행렬이 딱 앞에 있는 소 하나를 끌고 가면 목자를 따라서 저녁에 자기 우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목자에 포함된 양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이 포함이 뭐냐? 저는 우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아주 놀라운 게 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포함. 연합이라는 단어도 우리 기존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되나? 예수와 하나 되나?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근원으로 돌아간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왜 많은 신학자가, 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최종적인 결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그 어디로 가는 거를 정확히 제시 못하니까 매일 천당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 연합이라는 걸 써놨어요. 그런데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23년을 썼습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거든요. 칼빈이 써놓은 기독교 강요가 오늘 조직신학의 가장 표본이죠, 표본. 500년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기초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그 천재적인 칼빈이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건 연합인데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연합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보고 있습니다. 연합은 뭐냐? 내가 목자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포함. 포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하려면 내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연합되지 않나. 근데 포함의 세계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포함되는 것은 조건 때문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내 핏줄이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 아이의 능력, 아이의 행동,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자식이니까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보는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나를 발견한다. 그럼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무리를 걷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로. 그죠? 그러니까 나로 발견되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린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나로 발견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인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포함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위치,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조금밖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만유를 포함한다. 왜? 그분이 계신 양의 자리가, 그 낮은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가장 낮은 자리를 표현하는 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매달려 죽은 자리에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큰 목자죠. 큰 목자.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그 목자. 정말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이건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함은 완전한 포함이다. 어떻게 포함되는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로 보이는 순간 그와 내가 한 운명이 되어버려요. 내려오지 못한 운명. 그래 여기서 우리가 두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올 수 있다,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선악과의 생명. 이 길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어린 양의 생명. 두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내려오지 못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생명의 연합, 그죠? 한 생명이 되어버린다. 이 포함은 그냥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된다. 아까 내가 엄마와 자식의 생명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예수와 나는 한 생명, 한 운명. 그러니까 요즘 MZ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열려다 그러고 앉았으니까 남들이 오해하기 딱 맞죠. 내가 예수다.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하지만 그 말이 또 맞는 말인 거죠. 알아들을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예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부터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운명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다. 그럼 내 운명을 알아야 돼요. 사주팔자 보는 데 가서 내 운명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내 운명을 알아야 된다. 내 운명은 뭔가?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다.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비교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참 내 이름은 그리스도가 내 운명이고 내 이름이다, 이거라. 요섭아. 이름이 요섭이도 있지만 요섭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이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의 눈처럼 우리 눈이 바뀌고 듣는 것도 그 목자의 음성만 듣게 돼 있다는 얘기야. 사기꾼의 음성, 거짓말쟁이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음성을 듣게 돼 있고 그 내가 하는 내 목자의 음성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그 많은 목자 중에 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하는 것이 목자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이제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그러잖아요. 근시. 지독한 근시라서 멀리 안 보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앞에 있는 큰 양만 데리고 가면 그 다음 양은 앞에 있는 형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몰라 난 앞에 것만 보는 거야. 내 앞에 있는 형, 내 앞에 있는 목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알던 것이 다 안 보이고 아까 목사님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이제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 예수 그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요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 자리가 보이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간단해지죠. 아주 심플해집니다. 인생이 복잡한 건 아는 게 너무 많아. 옛날에 무협지를 좋아할 때요. 밤에 자면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꿈을 자꾸 꾼다니까. 그러면 무협지를 보니까 엉뚱한 지식이 들어가서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잠을 못 자. 실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실제를. 나는 안 자면 병나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근시라는 것이 양은 근시다.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 보이고 볼 것만 보는 눈을 가진 거죠. 목자만 보는 눈, 내 앞에 나보다 큰 양의 엉덩이만 보이는 그 눈을 가졌다는 게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그 목회자 모임에서 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 생각하지 말아라. 네 운명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안에서 그 운명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 이게 죽음이죠. 요번에 그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서울에 어느 우리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총신을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 목사들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자주 못 보니까 뭐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 목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복음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없이 죽은 예수의 이 사건만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 말씀이다. 이 얘기를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반박을 안 하고 깜짝 놀라서 듣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야, 어제 박 목사가 한 메시지 우리끼리만 들을 수가 없다. 영문으로 쳐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복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목사를 보면 그래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자기는 이제 이것 외엔 복음이 없다. 이것 외엔 복음이 없다. 그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씀도 있고 기독교에 수많은 좋은 설교들도 있고 좋은 훈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훈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고 포함되는 말씀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그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버렸구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의 위치 안에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그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이것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죽는다 이거죠. 나머지 것은 다 내려놓는다. 내가 오로지 이 예수 안에 이 보여주신 이 위치 안에 이 복음 안에 내가 이것만 보는 그런 양의 운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요즘은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구나. 여기서 모든 게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포항제철에 가면, 그 철판을 뚫는데, 철판을 뚫는 게 불로도 뚫지만, 물로도 자른다는 거예요. 물로도. 그 물을 가장 가는 구멍으로 쏘면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넓게, 구멍이 여러 개면 물의 힘이 약하지만, 하나로 뚫으면 철판도 뚫린다는 거예요. 철판도 자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딱 봐야 될 것이 뭐냐. 정확한 포인트, 그죠? 이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큰 목자이신 주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우리를 이끌어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곳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운명이 점점 보여지잖아요. 확실해졌잖아, 이게.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듣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내 운명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새 판으로 옮겨졌다. 그죠? 새 판으로 이끌려 왔다. 이게 구속의 새 판이다. 이거 완전히 새 판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이 구속의 새 판이 분명하지 않았어. 판이 바뀐 겁니다. 판이. 이 판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어요. 아담을 보고 선악과를 먹으면 이미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래.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됐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목자 앞에 있는 양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목자가 없는 사람에게 목자가 생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이끌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소유가 영광스러웠어요. 소유가 영광스러웠어요. 저도 이제 여기 말씀하게 된다는 제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기도 하고, 뭐도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소유죠, 사실은. 사실 소유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걸 많이 봐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게 보이는 목사님은 다 벗겨지고 딱 위치밖에 안 남은 사람. 근데 위치밖에, 오늘 목사님이 10분밖에 안 하셨는데 그 10분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는데, 많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딱 한마디인 거죠. 딱 한마디야. 그래서, 그 내려올 수 없는 위치가 복음이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것이 내 존재고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 내가 살아왔던 역사,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 책에서 배운 것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지. 소유는 다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장되는 것은 내 존재뿐이죠, 존재. 내 이름.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없는 내 이름.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는가? 저는 목사님 안에서, 소유가 떨어진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오면서도 목사님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이 얘기를 했어요. 한 10년 더 사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바람을 해보지만 알 수 없고. 그럼 목사님 안에 있는 소유가 다 떨어졌어. 지금 존재밖에 안 남아. 많은 형제들이 소유가 벗겨진 목사님을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존재의 영광이 딱 보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사람이 살면 소유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오늘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생의 참 영광은 존재다. 이 존재의 영광이 분명해야 소유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 소유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를 다스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가 우리 인생을 그게 보이는 그 영광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소유의 종에서 어떻습니까? 존재의 아들로 가는 거죠. 내가 종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이기는 자가 만국을 어때요?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 철장으로 만국을 부순다. 질그릇 부수듯이. 그럼 어떤 것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소유의 모든 영광이 내 안에서 깨져나가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존재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깝기도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 아닙니까? 참 지금 우리가 어느 사이에 놀라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날 때마다 존재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잖아. 소유를 요구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존재의 영광을 매일같이 보고 확인하고 누리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 판 안에 살고 있다. 이 차원이 보통 높은 차원이 아니에요. 보통 높은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인류를 이 자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로 지금 이 존재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온 거예요. 이 진주교회에서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은 존재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판이다, 이 판이. 뭐 시골에 가면 5일장, 7일장이죠, 그죠? 뭐 존재의 장이 열린 거죠. 일요일마다 존재의 장이 열려, 이곳에서. 이 번지수가 재밌대. 여기가 인사동 1-1번지대, 그죠? 여기 인사동 1-1번지야. 아주 대표 번지. 1- 중에 1번지. 정말 인사동 1-1번지에서 매일 일요일마다 존재의 장이 열린다. 이런 데 없죠.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 에이레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평화의 때, 평화가 흐르고 있는 그때, 평화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평강이란 평화가 흐르고 있는 그 상태.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해서 평화가 흐를 수 있는가? 평화가 흐른다는 것은 싸움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유엔을 만들어 놨지만 싸움이 끝이 안 나잖아요. 이번에 뭐 푸틴을 갖다가 전범 재판에서 체포영장을 발휘됐는데 체포되겠어요? 힘이 많은데. 안 되잖아요. 자, 평화는 싸움이 끝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 끝났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은 나는 네가 없으면 표현될 수 없다. 네가 없으면 나는 실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만져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없어요. 생각 속의 하나님이지. 예수가 오신 것은 너무 놀라운 세계를 펼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여태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요한이 얘기했는데 그 로고스의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의 하나님은 아직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로고스라는 어떤 진리의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인 하나님이죠. 관념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안에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육신이 된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형상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느껴지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인생은 대박이죠. 신학에서 배운 수많은 하나님의 개념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다 소용없고 오늘 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실제가 되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위대한 위치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에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위치인가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사람은 우주의 하나님 경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구속의 경륜의 중심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가 되시고 나타나니까. 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제가.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는데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근데 제가 증조 할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돌아가신 선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실제의 하나님 되게 하는 건 우리다예요, 우리다. 야,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위대한 위치죠. 너무 위대한 위치. 우리가 지금 뭐 문명을 발달시키고 달나라를 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놀라운 존재는 하나님을 존재케 하고 실제케 하는 이 놀라운 존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을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니까 나타나니까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더 이상 할 일 없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It's finished.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일을 끝냈다. 나는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위치, 이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그 운명을 사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피니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도 평화가 흐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자꾸 뛰어내려 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는가? 바로 우리의 위치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 될 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위치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만져진다. 다른 데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 안에서 아버지를 만지고 누리고 경험한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만들어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난함이죠. 예수의 가난함.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즉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여기에 기쁨이 흐르고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으면 인생은 시끄럽죠. 끝이 안 나.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마라.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내가 아니다. 생각 속의 내가 아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 말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는가? 나를 보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거 알면 끝입니다. 끝. 끝입니다. 저도 젊은 날 내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어. 지금 와보니까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제가 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를 좋아해갖고 영어 수학은 못하는데 막 사회과목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갖고 막 국사책을 연대까지 다 외웠거든요. 딱 보면 다 외워져. 세계사 연대도 외워져. 요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한 10년은 가대. 근데 10년 지나니까 하나도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다 사라집니다. 소중하다는 것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위치. 축복된 형상의 자리. 이것만 영원한 것이다. 우린 지금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다. 예수가 나다. 이거보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난 거야. 복음이죠, 복음. 네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창조합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저는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처럼 될까? 목사님처럼 될까?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날 목사님과 살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처럼이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자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위치에서 그가 내가 되는 거죠. 처럼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죠. 완전한 하나.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씀, 그 예전에 희미했던 말씀들도 있었어요. 요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연합교회를 찾아오려면 인사동으로 와라. 이름 못 찾는다고요. 1-1번지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1-1번지. 그러니까
1-1번지로 와라. 그럼 1-1번지로 가면 내가 진주연합교회 안에 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번지 안에 와라라는 말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거기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자리로 옮겨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 나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 운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다. 언젠가 실현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거를 기다리면서 수백 년을 살았어, 수백 년.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어요. 이 수백 년 동안 언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언제 메시아가 오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쉬운 언약을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언약은 뭐냐? 그 바로 정확한 주소에 있는 예수를 알면 내가 그 순간 그 예수와 한 판에 있고 한 자리에 있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알던 내가 사라지고 예수의 운명이 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언약이죠. 너무 쉬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바로 참 사람의 얘기고 이게 존재적 언약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형상이라는 말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 본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형상이라는 언어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실제죠. 이게 피의 실제입니다. 피의 실제. 그래서 우리는 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처음도 피고 마지막도 피입니다. 번제단 안에서 피를 받아서, 그죠? 지성소 안에 가서도 언약궤 위에 뿌린단 말이에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피의 실제가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그 하나님의 형상의 운명, 사람의 운명, 이게 피의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사실 피뿌림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거, 언약궤 위에서 피를 뿌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거기서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알고 있으면 이 운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연합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연합. 그래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났다. 그리고 계시록은 뭡니까? 이제 땅에 있던 언약궤가 하늘에서 나타났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실제가 나타났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실제가 오늘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피뿌림이 된, 그죠? 참 예배가 된, 참 형상인, 참 사람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정확한 위치를 아는데 우리 인생이 매일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응? 매일 오늘 목사님 10분 말씀하셨지만 피 뿌리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을 내놓으시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새 언약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을. 지난번에도 18절에서 선한 일이 나왔어요. 이 선하다는 말을 오늘은 이제 아가도스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온전하다. 온전한 일. 즉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죠? 이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게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영학에 보면 무결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결점이 없이 회사를 운영할까? 무결점. 결점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경영학의 가장 기본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점이 있구나. 그죠? 사람은 흙이구나. 내려올 수 없구나. 이 정반대죠. 결점이 있구나. 나는 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생이 무겁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매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꽤 괜찮은 완전한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 죽이는 거죠, 완전히. 나도 죽고 자매도 죽이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나는 인생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죠. 이 나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우린 그동안에 예수를 20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해석을 했어. 죄도 없으시고, 그죠? 완전한 사람, 신 같은 사람. 근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참 사람, 온전한 사람, 흘그러져진 사람,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 18절에 보면 그때 이 선을 칼로스라 하다, 칼로스. 칼로스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시 상기하면 정확한 위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있는 예수가 참 선한 분이다. 아가도스. 온전한 분이다. 온전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냥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완전한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사람이구나.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면 자유로워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뭐 은성이도 그렇고 뭐 윤아도 그렇고 세상에 이제 나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자꾸 완전한 사람으로 봐. 일을 할 때는 완전하려고 애쓰겠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소유의 세계다. 존재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본다.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평안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존재밖에 안 나는 사람을, 그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평강이 흐르는 거죠. 감사가 흐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나구나. 저 사람이 참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It's finished. 완성된 사람. 사람의 완성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람이 완성이 아니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사람의 완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 명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칼빈도 얘기하지 못한 걸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고 내려올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안식하셨던 그 사람, 쉬셨던 그 사람,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완성된 사람의 자리를 명확히 보여주셔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완성된 길을 찾아 헤맸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 완전한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속지 않고 오로지 참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온전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이 예수 안에 이 위치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